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자,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21절을 읽다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2021년 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예요. 여러분들은 이루게 하소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뜻을 아멘. 하나님의 뜻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늘 아는 성경의 지식과 또 믿음을 가지고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님을 어디로 영접해요?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이 곧 천국에 들어갈 길이 보장이 된 거죠.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아멘. 황금집으로 들어가는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있어요,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여, 누가 주여라고 부를게요. 아는 사람이 주여 부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주여 부르지 않잖아요. 거기서 성경의 내용 가운데 주여 한다면 최소한도 그분의 이름을 알고 그분의 삶을 나름대로 자기의 생활 속에 적용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왜 그러냐? 오늘 본문은 우리가 21절부터 27절을 읽었지만 전체 문맥은 15절부터 27절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다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이 길어. 그래서 제가 중간에 툭 잘라서 같이 교독하고 합독을 했는데 결론은 앞에 것도 얘기해야 되고 뒤에 것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중간에 무슨 문제가 나왔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주여 주여 찾는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믿음.
그럼 여기는 행하는 자라야 했으니까 믿음과 행함이 헷갈리잖아요. 사실은 간단해.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행하게 돼 있죠. 행함과 믿음을 구분할 수 없어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행함이 반드시 따라오는데, 희한하게도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은 열매에 대한 부분이고 뒷부분은 집을 짓는데, 그 부분에서 여러분의 생활이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믿음이 있는데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은 있다고 말은 하는데 생활 속에 행함이 없다면, 제가 늘 여러분의 이런 말을 했죠. 교회 다니면 천국 지옥 알아요. 교회 다니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알아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아는데 천국 가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끔찍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만큼 내 마지막, 여러분의 마지막은 반드시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입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거 가지고 더 많은 해석을 해야 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지금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굽니까? 당연히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서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세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는 말과 지금 뭐요? 같이 비교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 그러니까 내 마음이 확실히 믿어지게 되면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이 입으로 시인하는 삶이 내 행동을 이끌어가는 삶이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만 하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행동으로 나오는 삶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 성경 그 뒤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무엇이 하늘에서 도대체 이루어졌는지.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오신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생에 태어남부터 또 30세까지
30세부터 마지막 3년 공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모든 삶이 하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 뭐요? 보여주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났죠. 죄인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났죠. 또 회개할 수 있는 사람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났죠. 다 예수님만 영접한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핍박을 하고 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어떤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또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또 어떤 때는 뭐 예수님을 버리고 또 도망가네.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그 중에 하늘의 뜻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늘의 뜻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하는 문제다. 구원하는 문제. 교회가 왜 이 땅에 세워졌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나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소속된 성도가 됐습니다. 주의 종이 됐습니다. 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생애 동안 마지막 탄생부터 죽음의 십자가까지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가상 7마디 7원의 말씀이 있지만 마지막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시는. 마귀는 좋아했겠죠. 야, 예수가 정말 죽었다 이거. 그러나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죽는 것도 괜찮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내가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결국 십자가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십자가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데. 왜? 예수님을 만난 삶이기 때문에. 그럼 날마다 죽는 것이 누가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바울의 삶이 뭐예요?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핍박의 삶입니다. 매맞음의 삶입니다. 배고픔의 삶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면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오늘 현대의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복의 개념인 거죠.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예수를 믿으면 계속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만 찾아온다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데 고난 뒤에 축복의 영광이에요.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데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3번씩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더욱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표현을 그렇게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의학적으로 모세 혈관이 터지는 거거든요. 내가 여러분에게도 설교를 여러 차례 한 것 같아요. 모세 혈관이 터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 글쎄, 저도 간절히 기도를 많이 해봤거든요. 나름대로 배 창자가 끊어지도록 소리내서 기도해보고 진땀 빼고 막 기도해보고 근데 혈관이 터질 정도는 아니더라고. 얼마나 고민이 되고 얼마나 애를 썼으면 그 밤에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누구도 예수님도 싫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죽음입니다.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건 누구나 원하는 거지만 그걸 접어놓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쉽게 가는 거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무진장 어렵습니다.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천국 가는 것보다 지옥 가는 게 쉽습니다. 왜요? 지옥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합니다. 마음대로 하는 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지옥이지. 근데 예수를 믿고 나와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죽기 원치 않아. 그게 예수님 마음이야. 근데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사십시오.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살려고 몸부림칩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말했지만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위한 겁니까? 아니면 내 욕심입니까? 뭡니까? 이걸 늘 물어야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천국에 들어갈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 성도들 역시 믿음이 좋아.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죠? 어떻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으니 나는 아직은 아니지만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천국을 소유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 이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니까 내가 경험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 실천함 속에서 천국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이 세상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 많은 복음 찬송도 많이 불렀는데 지금은 찬송들이 막 CCM으로 막 바뀌어가지고 그런 찬송들 잘 안 해. 사람을 봐도 만족함이 없고 세상을 봐도 만족함이 없고, 그렇죠?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근데 오직 주만 보면 만족함이 있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뭐가 날려요? 아이고, 가시밭인데 백합화가 바람이 불고 찢기니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고난 받으니까 예수 향기가 막 퍼져나간다는 거야. 이게 지금 편하려고 하고 그냥 더 안정적이려고 하고 상처 받으려지 않고 막 하니까 향기가 안 나잖아. 한번 푹 찌르고 해야 이제 이게 향기가 확 나는 건데, 여러분, 임의의 천국은 내가 세상에 살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막 부딪히는 거죠. 생활고, 신앙도 어려움이니까. 뭐 경제고 어떤 거, 그 뒤에는 고등학교가 아닙니다.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뭐가 됐든 사람고, 인고라 그러죠. 인고. 사람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그런 고난이 있을수록 내 안에 천국을 소유하니까 희한해요. 웃어져요? 뿔딱지 나는 게 아니고요. 웃어져요? 감사가 나와요? 평안해요? 아멘들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 이게 임의의 천국을 이미 다 놓쳐버렸어.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있는데, 그러면 아직 이루지 않는 천국 가려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을 못 보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은 좋다더라, 편안하더라,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냥 고생하는 거 다 끝난다더라, 그냥 빨리 가. 에이, 이상한 천국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지금 살면서 고생스러워도 슬픔이어도 아픔이어도 상처여도 희한합니다. 그 모든 고난 속에 내 안에 예수님 모셔드렸으니 평화로다.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내가 살고 있는 동안 이미 천국을 소유하는 거죠. 근데 아직은 안 됐어. 왜?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가 돼야 영생 천국이든지 아니면 영생 지옥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소유하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있는 이 평안, 감격이 있어야죠. 고생스러우니까 빨리 끝나고 천국 가고 싶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어떤 때? 좋을 때만? 안 좋을 때도. 웃을 때만? 아니요. 눈물 나는 슬픔 때에도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을 7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더 사모가 될까요? 내가 고생스러우니까 빨리 끝나고 저 천국 가고 싶어,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묻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모범적 사람들이에요. 금식기도, 11조, 바리새인 하면 그 당시에 그냥 바리새인 지파 하면 율법적으로도 거의 완벽한 스타일로 굉장한 신앙생활을 정통적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임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 있다고 자꾸 얘기하고 저기 있다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이미 너희 안에, 곧 우리 안에,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죠? 여러분 안에 계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러니 그 천국을 이루어져. 그렇지만 아직은 영생 복락 누리는 천국은 영혼과 육체가 뭐예요? 분리가 되어야 되니까, 죽음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직의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천국을 맛보세요. 천국을 맛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의 이름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분명히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2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요? 선지자 노릇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을 계속 써먹었네. 잘했죠? 잘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써먹고 있는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어떻게 해요? 내게서 떠나가. 그럼 천국 문제를 다루다가 갑자기 이 얘기했으니까, 주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천국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었단 말이에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가장 쉽게 배웠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가요 안 가요? 이제 대답도 못하네 이제. 응?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런데
이 삶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삶을 점검해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어느 정도로 다급한 상황입니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너희에게 임하였는데 마치 발에 나무를 찍어 나무가 발등에 찍히는 것처럼 그 상황에 놓였다는 거예요. 도끼가 그냥 내려치는 순간 나무가 잘라지는 그 상황까지 지금 임박한 진노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성경은 2000년이 흘렀어. 세례요한 때 이 말씀을 강하게 외쳤던 세례요한은 이 임박한 진노를 너희들이 피하려고 하느냐?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쏟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더니 군인들도 정치가들도 권력가들도 심지어 종교인들도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시작되는구나 깨닫기 시작하고 다시 자기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전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당연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것도 정답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자녀처럼 나는 정말 살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 내가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나는 지금 어떤가, 이걸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아직도 신년 연초니까 바르게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내 개인의 삶이든 가정의 삶이든 내 주변의 삶이든 지금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얕잡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주변에서 아무리 얕잡아 봐도 저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달라. 그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듣고 있습니다. 달라도 뭔가 달라.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 나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엔 계속 환란의 연속일 겁니다. 환경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계속 환란의 바람이 막 불어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천국의 문제와 같이 지금 예수님이 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야, 그렇구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영생의 천국과 같이 직결되어 있구나. 직결, 끊어진 삶이 아니라는 거죠. 죽으면 그냥 죄송해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예수 믿으니까 그냥 가는 거지 뭐. 그건 잘 배웠어, 잘 배운 거예요. 그런데 믿으면 그렇게 안 살거든요. 믿으면 믿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뭘 믿습니까? 성경을 믿으면 성경대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못 살면 뭐예요? 또 회개하고 또 자책하고 다시 내가 회복하고 변화되도록 무던히 애를 쓰고 또 애를 써야 되고. 여러분, 돈 버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 다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핵심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느냐,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이 딱 던져놓고 지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지금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주님의 이름을 써먹는데,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름을 쓰고 있는 그 자신들의 삶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는 합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그 사람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소경이에요, 소경.
근데 아직은 이 사람은 모르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를 하는 거야. 아직 모르니까. 그럼 둘 다 어떻게 해요? 죽는 거야. 최소한도 이 소경을 데려오기 전에 내가 먼저 소경인지 아닌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눈을 먼저 떠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문제,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당장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어느 누구한테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고백하는 거. 아까 로마서 10장을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요? 자기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구 거라고 그러죠? 자기 신앙이라고 했죠. 자기 신앙. 나에게 하나님 믿음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이 다 주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성경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게 굉장히 충격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다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는 건지 아니면 뭐요? 불법을 행하면서 쓰는 건지. 그럼 불법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가는 거예요. 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배웠어요. 그러면 이 말씀 배운 것을 내 생활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내가 살아야 하는데 말씀은 뭐예요? 예배 시간에 배운 거,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거 빼고 그냥 밀쳐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자기 경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 또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전 성경에 사사시대가 있어요. 사사시대. 사사기 읽다 보면 참 재밌는데 사사시대. 근데 사사시대도 선지자의 역할은 비슷한데 꼭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끌고 가다가 백성들이 따라옵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기 소견대로. 사람들마다 자기 뜻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가르침은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돌아와가지고는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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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그런데 집에 가서는 그거는 성경이고 목사님 가르침이고 내가 사는 방식은 이거야. 자기 소견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야. 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합법이란 말은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차라리 모르는 게 낫잖아요. 모르면. 근데 모르다가 갑자기 뒤통수 맞는 경우 있죠. 법에 딱 걸리는 거야. 그냥 법을 안다면 법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내 방식대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이거다라고 말했으면 그 법대로 나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이 천국의 실제적인 사역을 예수님은 앞뒤에 크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세상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 속에서 나타납니다. 아셨죠?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없어 이게 아니야. 나타나는 걸 자기가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성경 1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옵니다. 양과 양이 만나니까 괜찮잖아요. 그런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감추었죠. 그리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해요? 찍혀 불에
던전이라. 불에 던져지는 것은 천국이요, 지옥이요?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런데 보세요. 열매를 맺는 것 중에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15절입니다. 열매를 맺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온다. 그럼 양이니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탈을 썼으니까 혼자겠지요. 근데 이것이 하나만이 아니겠죠. 그리고 탈을 쓴 다른 놈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노략의 의미는 뭐냐면 어느 순간에 이것들이 벗어던지고 때를 지어서 달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로 분장을 했을 때는 잘 몰라. 금방 속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서 딱 있어서 좋은데 이게 분장한 놈이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둘, 셋. 갑자기 이제 뭐예요? 탈을 벗고 한 마리 놓고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히겠지. 양의 특성은 뭐예요? 모이는 특성이 있잖아요. 순진한 특성이 있어요. 정말 바보스러워요. 그게 양이야. 근데 양의 탈을 쓴 노력하는 이리가 거짓 선지자래요. 뭘 말합니까? 성도들보다도 오늘날 목사들이 이런 위치에서 거짓말로 선동해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든 대표적인 사례가 이단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에 잘 빨려 들어가요. 왜? 기존 교회에서는 다루지 않은 비밀과 수수께끼를 풀어줄게 하고 달콤하게 던지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풀이도 쉽게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 빠져나올 지경이 되지 못해요. 한 6개월, 1년 되면 예수가 구원자란 그 말이 사라져버려요.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다르리, 단, 끝단. 처음은 같은데 마지막에 가서 달라요. 성경은 처음도 마지막도 똑같습니다. 이단은 처음은 성경인데 마지막은 뭐예요? 교주를 얘기하던데. 잘못된 교리를 얘기하죠. 성경의 처음은 예수입니다. 끝도 뭐요? 예수입니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얘기할 때까지 전혀 말을 안 해. 야, 더 재밌네. 옛날 우리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재밌네. 공개적으로 하지 않죠. 비밀 방으로 끌고 간다든지. 선생님 불러드려서 재미있게. 나중에 코 껴서 나올 수가 없게끔 돼버려요. 어떻게 거기까지 빠질 수 있겠냐라는데 안 돼.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 늘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존 교회, 정통 교회들은 뭐 공개적이잖아요. 항상 공개적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공개적이에요. 뭐 따로 가서 우리 어디 가서 공부 같이 합시다. 혼자 불러드리질 않아. 여러분의 신상이니 여러분의 뭐든지 다 공개해, 오픈. 근데 덮어버려. 비밀리에 자꾸 만드는 건 다 수상한 거예요. 아셨어요? 거짓 선지자. 내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어서 거짓 것을 배웠으니 어떻게 됩니까? 열매도 거짓 것이 나오겠죠? 직결타예요, 직결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듣고 배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된 것을 늘 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왜 열매 맺는 것들을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탁 집어서 말을 했을까? 그리고 아까 천국을 얘기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선지자들 중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들어서 늘 그래 나는 그냥 끌려가는 양이다 이러지 말고 저 양이 탈을 쓴 건지 탈을 안 쓴 건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좀 있어야죠. 아니면 냄새라도 좀 맡든가. 끌려가지 말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본문에 열매 맺음과 직결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의 직결타가 지금 열매 맺는 것인데 가르치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내 영생의 문제가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교회인데 교회에서도 목자를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생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 사는 동안에 뭐 좀 괜찮지 그게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여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앞부분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 또 어디에 집을 짓는 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반석에 집을 짓든지 모래에 집을 짓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두 사람 다 들어야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듣는다 이거예요. 또 두 번째 공통점은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나서는 반드시 뭐 한다?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든 반석 위에 집을 짓던 모래 위에 집을 짓던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또 집을 짓고 그런데 비, 창수, 바람 외적인 요인은 모두가 다 받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짓는 것은 무너져 내려 다 망가진다. 이걸 지금 천국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 일생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인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인지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안 했더니 이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천국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생각을 해요. 공통점 얘기했죠. 다시 반복합니다. 한 번 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다 듣습니다. 누구든지. 모래에 짓는 사람은 나 잘못 들어서 아니 제대로 들어서 제대로. 반석에 짓는 사람은 제대로 다 들었고 근데 자기가 집을 짓는데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집을 짓는 거야 두 사람 다. 집을 짓고 났더니 비가 나고 비가 오고 하늘에서부터 창수는 뭐예요? 그 물이 넘쳐서 땅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역류라 그러죠. 땅에서부터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땅에서부터 쏟아나. 그게 창수라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비바람이 막 바람이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런 일은 누구든지 겪을 수 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곳과 무너지는 곳에 짓느냐 안 짓느냐의 차이다. 여러분 여기 지혜로움이라는 성경의 원인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뭐예요? 지혜로운 자라 그랬잖아요. 아주 조심스러운 사람. 아주 조심스러운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분별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땅을 봐도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내가 집을 지을 땅을 볼 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리고 그곳에 내가 어떻게 집을 세울 것인지 그 지대가 어떤 곳인지 방향은 어떤 곳인지 다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아유 땅이 이거 굉장히 그냥 있으니까 무조건 공짜로 준 땅이래 그냥 무조건 지으면 큰일 납니다. 나와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분명히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다. 듣고 행함과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그것만 달라. 모든 건 다 공통점인데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의미는 딱 두 가지입니다. 들어라, 청이죠. 들어라, 청. 그 다음에 종, 순종해라. 청종해라. 이거밖에 없어요. 들었으면 들은 대로 순종해. 거기다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무리한 걸 요구한다 안 한다 이런 개념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 듣고 순종하면 당신은 반석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모래 위에 어리석게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몰라 지금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올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땅에서부터 솟구치는 창수가 날 거야. 어느 날 갑자기 견디지 못하는 바람이 휘몰아칠 거야. 그래서 나만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계속 집을 짓고 있다가 날아가 버려요. 근데 그래도 견디고 남아있네?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아이고, 반석에 내가 집을 지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고 행하느냐, 듣고 행하지 않느냐. 여러분의 판단이에요. 오늘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누가 뭐라고 어떻게 하라 하지 않아도 그 말씀의 능력을 오늘 예수님은 긴 성경의 열매와 집을 짓는 것으로 중간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면서 앞뒤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순간에든지 나와 여러분들은 천국이 본향인 걸 기억하고 목표를 항상 천국을 생각하세요. 아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얼마만큼 돈을 주실지, 사람을 만나게 하실지, 어떤 환경을 펼쳐질지 나는 몰라. 하지만 천국만큼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천국에 들어갈 자, 바로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믿음대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짓 것을 분별하고 참된 열매를 맺는 삶이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깨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